우리가 이렇게 분립해서 예배드린 지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 다 자리를 잘 잡았는데 예배 초서가 제일 힘든 데가 우리 푸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하게 생각할 것 같으시죠? 죄송하지만 안 미안해요. 너무 좋아 보여요. 이렇게 조금 고생하는 일이 좋아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큰 일을 위해서 이게 큰 고생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고생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조금이지만 희생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손주를 봤으니 6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의 성경인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저는 족보가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식구가 없었기 때문에, 늘 세 식구가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 형제, 자녀, 이렇게 자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쭉 있는 게 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는 일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 족보도 이런 족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사람도 예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한 사람도 예수밖에 나지 않고, 제가 이름표현이 참 좋았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제 자손들도 이렇게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족보의 목적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욕심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욕심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습니다. 문패를 달았어요. 이렇게 족보에 문패를 달았는데 우리 집안은 다윗의 집안이다, 아브라함의 집안이다 하고 대표 선수를 뽑아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했는데, 그걸 보면서 왜 대표 선수를 세웠나? 돈이 많아서 왕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믿음이 좋은 분을 대표 선수를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은 누가 제일 하나님을 잘 믿었나 하는 믿음이 것인데, 이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자녀손들이 나를 기억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제일 잘 믿었어, 우리는 김동호의 자손이야. 우리 아이들이 싸이월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집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김동호 패밀리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참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이들이 지들이 김동호의 패밀리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건 제 축복이에요.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참 좋겠다. 근데 왜 제가 후손들에게 기억되면 좋겠나 했을 때,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참 잘 믿으셨다, 우리 집의 대표 선수다, 우리는 김동호 패밀리다, 그러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뭘 가장 중히 여기시는가 할 때 믿음이구나,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님 잘 믿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걸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참 좋아요. 딴 것 말고 오직 그 하나를 딱 얘기할 때, 10개를 얘기할 때 들어가도 귀중한 건데요, 하나님이 단 하나를 얘기할 때 조금도 망설임 없이 믿음이지, 오직 믿음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마음에 늘 생각하고, 다른 건 몰라도 예수는 참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이렇게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습니다. 최소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게 안 믿어지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제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건 믿음입니다. 왜?
그 일을, 그 사실도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미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정말 사탄에게 홀리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나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창조하신 신이 있다는 건,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이해 못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생겨나서 뭐 진화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여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뜻밖의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는 그거 믿지 않고 하나님이, 신이 창조하셨는데 그 신이 하나님이셔. 성경에 나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믿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근데 사실은 대단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믿음은 사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못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도 알고 떠느니라, 두려워하느니라. 사탄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누구신 줄 알고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사탄도 알고 떠느니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겨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인정한다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내세우는 일은 조금 그래요. 믿음은 뭔가? 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여러분이 자주 들으셔야 하는 말씀인데, 듣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식과 법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식이 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세상의 식과 길과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글로 묻어갑니다. 제가 중국 CBMC 대 금요일 날 갔다가 어제 토요일 날 오후에 들어왔는데요. 어제 아주 웃기는 일을 겪었어요. 비행기 내려서 가다 보니까 딴 데로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문패를 잘못 보고 딴 데로 가니까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전 승객이 다 오른쪽으로 가야 됐는데요, 어저께. 다 왼쪽으로 가더라고요. 한참 가다 아닌데 그랬더니 다 우리가 웃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오늘 설교 준비하는 차였기 때문에, 맞아, 우리가 다 저렇게 살아. 어디로 쓰여졌는가 확인 안 해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 안 해요. 우리는 뭐만 확인하나? 사람들이 대체로 어디로 가나. 이게 길이 나 있어요. 이게 다 글로 가요. 근데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다 왼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오른쪽이야 그럴 때 그 말을 믿고 세상 사람을 거슬려서 오른쪽으로 가는 일이, 이게 첫째는 쪽이 팔리고요. 그래서 쑥스럽고요. 그게 조금만 팔리는 수준이 아니라요, 굉장히 두려워요. 우리는 다수를 믿잖아요.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혼자 일로 튄다라고 하는 일이, 이게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원죄가 있어요. 원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본능으로 있어요. 여러분, 본능은 참 거스르기가 어려워요. 본능 참 어려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식을 따라 살게, 이렇게 유전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식과 법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일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꽤 하나님 믿으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일로 갈 때 이쪽이다 그렇게 하면 한 번 아주 속된 말로 하나님께 베팅해 봤어요. 하나님께 베팅해 봤어요. 근데 이제껏 하나님께 베팅해서 손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늘 믿음의 승부에서 승리했어요. 그 경험이 저한테도 이제 꽤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의 승부를 거는 일이 익숙해졌겠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거 깨달았어요. 지금쯤이면 그래도 그 승부를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생기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게 두말할 것 없지 하나님이지,
이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직도 저는 믿음이 힘들어요. 그때마다 앞이 캄캄하고요,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생명을 걸어야 할 만한 용기가 없이는 믿음을 아직도 결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결론을 내렸어요. 믿음은 참 어렵구나. 믿음은 암만 해도 습관이 되질 않는구나. 믿음은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구나. 믿음은 언제나 낯이 설다. 낯이 설다. 참 믿음이 힘들어요. 죽으면 믿음은 아직도 언제나 모험이고요. 믿음은 언제나 처음처럼 생소하고요. 믿음은 언제나 그것을 결단할 때마다 죽으면 죽지라고 하는 용기가 없이는 선택할 수 없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만 그 힘든 과정을 이기고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찾아보면 너무 근사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 뭔지 아세요? 아버지께 내게 되는 권세예요. 애들이 학교 갔다 집에 올 때 그러죠. 야, 우리 집 갈래? 그래요. 우리 집은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도둑놈들이에요. 그죠? 10원도 안 버텨놓고 자기 집이라고. 늘 이 얘기할 때마다 기억나는 건 코미디언 이휘재 씨예요. 그 아버지가 웃기시더라고요. 그 집엔 코미디언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주 위트가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이휘재 씨 친구가 전화했는데 아버지가 받으셨대요. 거기 휘재네 집이죠? 그랬더니 아니다 임마, 내 집이다.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휘재 아버지 집이니까 누구 집이에요? 휘재 집이에요. 그게 자녀의 뭐예요? 권세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믿는 베드로에게 상을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근데 천국의 열쇠가 뭔지 아세요? 자녀의 권세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이거든요. 그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그 나라, 그 집이 누구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이야. 내 마음대로 들어가. 내 집이니까.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천국의 열쇠.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런 말씀 있으면 그건 무조건 잡고 봐야 돼요. 그건 내 겁니다. 그건 내 거예요. 그건 놔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열쇠는 여기서 천국을 사는 축복의 키예요. 그거 받아야죠. 우리 큰아들이 97년대 한동대학을 갔어요. 갈 때 제가 크레딧 카드 만들어줬어요. 제 아내가 1년 동안을 체크했어요. 쓸 때 썼나, 쓸 만큼 썼나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때 이미 철이 들어서 돈 함부로 안 쓰더라고요. 카드를 줘도 지멋대로 쓰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뭐가 생겼는가 하면 믿음이 생겼어요. 이 자식 철이 들었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체크를 안 하게 돼요. 혹시 많은 돈을 지출한 날이 돼도 뭐가 생기는가 하면 쓸 때 썼겠지. 믿음이 생기니까 카드를 주고 신경을 쓰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지 돈이 내 돈인지는 모르나 내 돈은 지 돈이죠. 내 돈은 지 돈이죠. 어제 우리 아들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돈 조금 줬어요. 이제 방세 물어야 된다. 그랬더니 들었더니 저 엄마한테 그랬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다음에 다 갚을게요. 그래서 그래 갚아라 그랬지만 안 갚으면 내가 고소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 갚는다 그러고 왜 안 갚냐?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게 고마울 뿐이지 갖고 안 갚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갚긴 뭘 갚아요? 지 돈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자식을 믿을 수 있으니까 카드를 주고도 신경을 안 쓰는구나. 애가 철이 안 들어서 믿을 수 없으면 카드만 맡기죠. 카드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애가 잘못될까 봐 그런 거지. 애들은 오해해요. 돈 갖고 벌벌 떤다. 말만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면서 10,000원도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건 철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믿을 수 없으니까, 철이 안 들었으니까 애 망칠까 봐 애가 아까워서 카드를 안 주지 돈 아끼려고 카드 안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면 카드 주시겠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시니까 열쇠를 주셨구나. 그때 생각했어요. 그때는 카드가 없어서 열쇠라 그러셨구나. 요즘 성경 쓰시면 이렇게 쓰시겠다. 내가 내게 천국 카드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웃으시고 또 웃으라고 얘기도 하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정말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요, 아직 카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높은 뜻 교회도 그 카드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잘 돼요. 모든 일이 잘 돼요. 그냥 이렇게 긁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꼭 받으셔야 돼요. 꼭 받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는 말을 썼어요. 옛날 번역에는 전대 그러더니요, 이게 사이즈가 커졌어요. 전대 가지고 마땅치 않으니까 이게 본래 원어가 좀 사이즈가 큰 건가 봐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 그러는데 거기에 그 다음 설명이 또 붙었어요. 이는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그게 뭔지 아세요? 써도 끝이 없는 보물인데, 그 전대 하나님 나라에는요 좀도 먹지 않고 도적도 없느니라. 그 배낭, 낡아지지 않는 배낭 속에 있는 보물은요 좀이 안 먹는데요, 도적이 안 먹는데요, 그리고 다함이 없대요. 이게 개념으로 똑같아요. 천국의 열쇠, 자녀의 권세, 같은 컨셉이에요. 마스터키, 천국의 카드, 다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좀 먹어요. 세상은 좀 먹어요. 금융위기 당했을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펀드 반토막 됐어. 반토막 어디 갔어요? 도적 맞았어요. 도적 맞았어요. 전 세계가 동시에 도적 맞았어요. 좀이 먹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하늘전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좀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 말씀이에요. 도적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구태여 꼭 고집해서 영적인 얘기로만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영적인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육적인 얘기도 그 원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게 낡아지지 않는 배낭, 전대, 하늘 전대예요. 오늘 시편 말씀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리. 하나님 믿고 식대로 고집하고 사는 사람에겐 내가 이복 줄 거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거다. 여러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시절을 안 가린다는 뜻이에요. 시절을 안 가린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경기를 안 탄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바람이 어디로 불든지, 세상의 계절이 봄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열매 맺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받아야 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금융위기만 당하면 나도 당해야 돼요? 왜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그래야 돼요? 왜 나라가 어수선하면 그래야 돼요? 정말 그런 거 있다면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디다 걸어 놓으셨는가 하면 단아대 그랬어요. 정말 믿으면 나 그거 줄게. 천국의 열쇠 줄게. 천국에 가서만 하는 이 땅에서도 천국 사는 열쇠 줄게. 자녀의 권세를 줄게. 낡아지지 않는 배낭 줄게. 좀 안 먹게 해줄게. 도적 안 맞게 해줄게. 황충 안 먹게 해줄게. 기한전에 열매 안 떨어지게 해줄게. 이게 성경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지난주에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하나님 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참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건 너무 좋은데요, 하나 답답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설교를 여기서도 하고 싶거든요. 다음 주일날 하늘교회 가서도 하고 싶거든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인터넷 교인이 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 인터넷 이렇게 와서 설교 다운받아가고 하는 비용을 교회가 물어요.
우리가 지지난달에 얼마까지 물었는가 하면 약 600만 원 매달. 그러니까 미국이나 외국에서 받아가면 그 비용이 더 커요. 그래도 그 돈 받고 드릴 수는 없죠. 그렇죠? 그건 우리가 내야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무조건 많이 쓰든 적게 쓰든 매달 300만 원 하는 거로 이제 했어요. 하도 이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교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교회만 생각하면 한 얘기 또 해도 모르니까 뭐 아는 게 중요한 게 모르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면 되는데 그 인터넷 교인들은 또 하면 지난주에 한 얘기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곤란해요.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해요. 인터넷 교인들은 좋은데 매주 새로운 설교를 해서 좋은데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푸른교회에서 하면 정의교회가 모르고 광성교회에서 하면 하늘교회가 모르고 이게 너무 답답해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요즘 제 마음에 참 답답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쓴다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해요. 근데 제가 요즘 그걸 느껴요. 하나님 참 답답해하세요. 왜 너희들은 나를 좀 써먹을 줄을 모르냐? 왜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모셔만 놓고 있고 써먹을 줄을 모르냐? 나 좀 써먹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믿습니다 그러고 안 믿어요. 그리고 딴 길로 가요. 그러고 시절을 쫓아 열매 떨어져요. 뭐 반토막이 됐네, 죽네, 사네.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정말 하나님 믿어서 천국의 열쇠, 낡아지지 않는 하늘의 배낭 그런 게 있다면 그거 이때 길길이 뛰는 건데 써먹을 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정의교회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본전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요. 너무 여러분이 오랜 동안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요. 그게 그냥 삶이 돼서 몰라서 그렇죠. 어느 날 제정신 들어서 계산하면 여러분 돌아요. 아이고야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싶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높은 뜻 네 교회 교인들이 1년에 교회다 갖다 바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혹 아세요? 여러분이 내는 돈 그게 이래저래 다 따지면 한 100억 정도 돼요. 세상 사람들 보면 미쳤다 그래요. 여러분들 제정신 들면 여러분도 미쳤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물질, 정성 이게 쏟는 게 저건데요. 답답한 건 뭔가 하면 본전은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본전을 못 뽑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말이 이상해져. 요것만 또 따라서 얘기하면 나 욕할 거예요. 근데 그게 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자꾸 느껴져요. 너희들은 본전도 못 뽑냐? 어떻게 그 많은 속을 하고도 그 본전도 못 찾아가냐?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본전만 뽑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를 힘들고 좁아도 그걸 해가지고 천국의 열쇠, 자녀의 권세,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축복, 낡아지지 않는 하늘 전대 이 축복 받는 사람들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식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식과 하나님의 식이 뭐가 다른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하도 설교를 많이 하고 오래 하니까요 이제는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밤낮 설교하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하시는 것 같고 저 말씀 하시는 것 같아도 그게 언제나 이게 일치해요. 원칙이 있고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근데 제가 둘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세상의 식과 법은 이익을 쫓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의냐 불의냐는 따지지 않아요.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져요. 이게 세상의 흐름의 방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식의 방향은 달라요.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지 않고 옳으냐 그르냐 의를 따라요. 근데 우리는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욕심이 많은 죄인들이거든요. 본성은 이익을 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려면 이 본성을 거슬려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언제나 의를 쫓아요. 이게 하나님의 식이에요. 의를 행하다가 손해를 봐도 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옳아도 손해보면 안 해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손해보면 나 못해. 그러면 본전 뜯긴 거예요. 여러분 본전 떼온 거예요. 그냥 교회에다 갖다 바치기만 했지 여러분 거기서 받은 열매는 없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는 우리께 안 되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결과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식과 법은 하나님이 주이심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목적이 아니에요. 자, 세상은요 내가 목적이에요. 복 받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복을 얘기하실 때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세요. 너 복 받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듣기는 근사한데 따져 물으면 골치 아파요. 그게 무슨 소린지 아세요? 그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너는 복의 도구가 되거라. 복의 통로가 되거라. 여러분 그냥 생각 안 하고 들으면 근사해요. 근데 제정신 들면 이게 구문나는 뭐예요? 복이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복의 통로가 되고 싶으세요? 복의 종점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죄를 통해서 나 안 돼 오게 해주세요. 그러고 싶으세요? 나를 통해서 죄 안 돼 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싶으세요? 제정신으로 얘기해 봐요. 죄를 통해서 나 안 돼 와야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죄 안 돼 가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복이 절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내가 복의 종점이 돼서 받는 것보다 통로가 되는 일이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나는 언제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열매 나는 세상은 우리들에게 공부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주냐, 출세해서 남 주냐, 다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돈 벌고 나를 위해서 출세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공부해서 남 줘라, 돈 많이 벌어서 남 줘라, 출세해서 남 섬겨라, 너는 그냥 통로가 되거라, 좋은 통로가 되기 위해서 공부 축도록 해라,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돈 벌어라. 이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거기다 그걸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 때문에 많은 사람,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목적이 되는 거 그거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 짓는 돈으로 열매 나눔 재단 세웠습니다. 열매 나눔 재단 세우고 직원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한 첫 번째 말이 이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재단과 경쟁하지 말아라. 이게 제가 첫 번째 요구한 그 다음에 다른 요구는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게 거의 유일한 요구였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뭔가 하면 다른 재단과 경쟁하다 보면 목적이 바뀐다. 이게 제 얘기였어요. 다른 재단과 경쟁하다 보면 쏘가서 뭐가 목적이 되는가 하면 재단이 목적이 돼요. 그렇죠? 우리 재단이 몇 등인가 이것만 생각해서 1등 가는 재단이 목표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섬겨야 할 탈북자, 세터민,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의 목적은 탈북자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만 충실하면 1등을 해도 좋고 3등을 해도 좋고 아무 상관없다. 목적이 바뀌면 망하는 것이에요. 모든 선한 의도를 시작한 모든 NGO나 재단이나 단체들이 요거 극복 못해서 결국은 망해요. 부패해요. 변질해요. 그러니까 재단이 목적이 돼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교회가 부패해요. 교회 목적이 교회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목적은 교회 성장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 부흥과 성장이 목적이 되는 순간 뭐가 됐는가 하면 교회가 섬겨야 할 교인들은 교회를 위한 도구가 되고 말았어요. 달달달달 볼까요?
달달달달 볶아요. 교인들에게 축복의 열쇠를 주는 건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성장이 교회 성공으로, 기독교의 신앙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교회 성장이 교회의 실패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왜 그랬나? 교회가 목적이 되어서 그래요. 교회가 목적이 돼요. 이건 하나님의 원칙에, 하나님의 식과 법에 배반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세상의 이치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당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뭐가 자기 부인인가? 손해를 봐도 옳은 일이면 해. 손해보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의 목적이 되지 않고 그냥 나를 통해서 복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목적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쓰세요. 도구로 사용하세요. 통로로 사용하세요. 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좋지, 그냥 복보다 그게 나는 더 좋아요. 하나님 나 쓰세요. 이게 부인인데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셔요. 의를 위하여 손해를 보려고 하는 마음은 세상과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없어요. 그냥 재단 세웠어요. 재단 세우면서 탈북자들을 위해서 공장을 세웠어요. 공장을 세워서 그거 하면은 돈 많이 벌기 때문에 세웠죠. 이익을 위해서 세웠어요. 손해날 각오하고 세웠어요. 손해날 각오하고 세웠어요. 왜 세웠어요? 이익이냐 손해냐 따지지 않고 그게 옳은 일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했어요. 아시죠? 예, 그렇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식이기 때문에 했어요. 근데 손해봤어요? 이익 났어요? 처음에 손해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조금 봤을까요? 많이 봤을까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매달 몇 천만 원씩 들어가야 했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매달 몇 천만 원씩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만큼 투자 안 했으면 그 돈 감당 못할 돈이었어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10달 만에 흑자로 전환했어요. 그럼 교인들이 되게 기뻐해요. 나도 기뻐요. 나도 기뻐요. 당연히 기쁘죠. 감사하죠. 제가 이 설교 요즘은 그냥 돌아다니는 데마다 이 설교 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흑자 났다고. 그러면 다른 교회 교인들도 그걸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해요. 막 박수를 쳐줘요. 남의 교회 일이지만 잘했다고 박수 쳐줘요.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박수를 받고 우리 교인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럴 때 제가 스스로 묻는 게 있어요. 아직도 적자라도 박수를 칠까? 아직도 실패하고 계속 돈이 들어가고 희망이 안 보인다 그래도 박수를 칠까? 박수를 치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일까? 흑자를 냈기 때문일까? 를 생각해요. 우리는 아직도 그것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를 따지는 가치보다 흑자 냈냐 적자 냈냐, 이게 더 중요한 가치예요. 성공은 적자를 봤어도 옳은 일이면 성공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성공의 기준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가 아니에요. 흑자 났으면 성공이고 적자 났으면 실패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못 믿으시는가 보다, 아직도 불안하신가 보다, 그러니까 흑자로 빨리 내게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여기 도전해 보세요. 적자를 봐도 끊임없이 갖다 집어넣는 일을 해도 옳은 일을 위해서 핍박받으면 박수 칠 수 있는 믿음, 그런 사고방식, 그거 좀 주세요. 옳은 일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의 때문에 핍박받는 삶 살 수 있는 거 주세요. 그 믿음 나에게 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손해보는 일이고 핍박받는 일이고 하는 좁은 길이지만 다시 또 돌아갑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근데 끝은 언제나 거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과정을 걷지만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가는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실패죠. 그런데 부활합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실제 한 예를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전거 한 대로 가지고 택배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택배도 아니죠. 오토바이도 아니고 자전거로, 자전거 하나 가지고, 오토바이 하나 살 돈도 없어서 자전거 가지고 이렇게 심부름해주는 그런, 그래서 그건 택배도 아니죠. 하여간 그런 거 시작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성공하여 지금은 자전거로 손님들의 물건을 택배해주는 회사가 아니라 회사가 되었는데, 비행기로, 자가용 비행기로 물건을 택배하는 세계적인 택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전거 한 대가 비행기 몇 대가 되었는가 하면 270대. 비행기 비싼 거 아시죠? 비행기 한 대만 있어도 엄청난 건데 비행기를 270대나 가지고 전 세계를 커버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딘가 하면 UPS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택배 회사입니다. 근데 그 자전거 한 대로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쉽게 말하면 그 회사에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게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에요. 미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 땅은 우리가 돌봅니다. 거기에는요, UPS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비행기를 사고 몇 년 되는 10대를 사고 이런 계획이 없어요. 이 사업을 하는 목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돌보기 위하여, 세상을 도와주기 위하여, 돌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믿음의 식입니다. 이익을 쫓지 않고 옳은 길, 하나님의 식과 법을 쫓는 일인데 거기에 천국의 열쇠가 맞겠죠. 낡아지지 않는 하늘 전대가 맞겠죠. 전대 갖고는 안 되니까 배낭이 맞겠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축복 받은 게 틀림없겠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260대가 됐겠죠. 저는요, 글쎄, 우리 아들 중에도 그 복 받으면 좋겠죠. 저도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뭐 우리 아들 나와야 돼. 그렇지만 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기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왜 너희들은 나를 써먹을 줄을 모르냐? 결정적인 순간에는 따돌리냐? 웬만큼 조금 손해볼 때는 이렇게 하다가 정말 치명적이고 중요할 때는 결정을 세상식으로 쫓아가서 왜 너희들은 결정적인 때 나를 따돌리냐? 나 좀 써먹어라. 나 좀 이용해 먹어라. 야, 본전 생각 안 나냐? 이게 나는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높은 뜻 교회 교인들은요, 이 복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욕심내야 돼요. 욕심내.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말아요. 얕은 물가에서 놀지 말아요. 하나님 큰 물이에요. 하나님 큰 물이에요. 하나님 큰 물주예요. 큰 물주예요.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딱 하나만 요구했어요. 믿음을 요구하셔요. 근데 그 믿음이 만만치는 않아요. 날마다 그 믿음의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쉽지는 않지만 거기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믿음의 정면 승부를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때마다 열매 맺는 삶, 때를 가리지 않고 열매 맺는 삶, 천국의 열쇠를 갖는 삶, 천국의 카드, 마스터 카드 받아서 늘 천국 사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높은 뜻 교회 하나님의 뜻과 식을 고집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